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여기 써놨어요. 제목은 예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를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하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적 사실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 가운데 많은 기록들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족보 외울 때 태종, 태세, 문단세 하면서 쭉 외우죠. 그 밑에 좀 있는데 좀 다 못 외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잘 몰라요. 대강 어렴풋이 뭐 했다, 누구누구는 정치를 잘했다, 그 정도 알지. 그분의 얘기를 분명히 예를 들어 책을 봤고, 그리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 파묻혀서 헷갈리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기억들이 매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김춘재 권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권사님 잘 지내시죠? 김춘재 권사님? 권사님 잘 계시죠? 이러면서 김춘재 권사님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께서 나중에 뭘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권사님은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라는 어떤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역사적 인물을 보더라도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인 전기에 갖고 저희 집에도 가게 되면은 그 위인 전기 갖고 전집이 쫙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억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이름은 많이 써 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의 행적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기억이라는 시간 속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의 기록 중에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살고 있을 동안 그 사건이 영원히 살아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기쁨을 샘솟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가 주는 힘인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고, 또 기억이 되게 되며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사실 때문에 변화받고 깨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거 시점에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현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2021년 전에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성탄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 성탄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멋진 승리의 삶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때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이거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뚫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때에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간단하게 뭐라면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자로.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 세제로 하면 예언 맞습니다. 예언이고요. 예. 근데 누굴 예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 스스로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얘들아 라고 그 구약 성경 전체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탄생은 구체적으로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언된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예언된 진리의 말씀을 한 3주나 혹은 4주 정도 할 수 있으면 이 예언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많이는 아니고요.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글씨를 못 읽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잘 보이는 데 있던가 아니면 돋보기 아니 뭐 안경을 쓰시던가 아니면 앞에 의자에 앉아서 보시던가 해서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도저히 눈이 나쁘신 분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탄생의 방법이 첫 번째는 예언되었습니다.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징조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징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 그리스도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정확하게는 한 780년 정도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징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적처럼 출생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조상은 곰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곰이야. 그래갖고 엉뚱한 얘기하는데 그 신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석탈이라든가 동명왕, 동명성왕 제 속이 박씨인데 박씨의 조상은 박혀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혀거세 같은 경우에는 거서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태어난 출생이 아주 신기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가 어떤 왕이나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출생을 특이하게 설명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는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정치 기반을 확립시키는데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알지, 그 다음에 뭐 서공항, 탈해, 이사금, 뭐 설상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은지. 그럼 그 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닭이 만들었나요? 뭐가 만들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김슬십이 금오시연을 5편 썼게 된 금오시연의 5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뭐 물론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을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지어낸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화 참 재밌어요. 뭐 이렇게 시인이 많은지 시인이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고 별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써놨는데
다 사실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어 우리는.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또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서요. 그 부분 이따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맨 끝에 보니까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뜻을 이사야 8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함이라, 뭐 다 그렇습니다. 여기 금방 누가 바꿔놨네요. 맨 끝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법을 주셨고 또한 성문 만드는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 법궤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고요. 또한 그분이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아직 잉태되지 아니한 때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바로 전에.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 7장 10절에 임마누엘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 구약에서 좀 전에 봤잖아요. 이사야가 얘기한. 그러고 나서 천사가 지금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정혼했던 청년 요셉에게 꿈속에서 hun명하여서 또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분명히 이름을 또 주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23절에서는 임마누엘, 2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예수라 하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는 임마누엘로 개칭되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원래 창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구약 내내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 그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써 있잖아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상황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많이 이상하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그가 와서 그들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천사의 예언은 먼저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이름입니다. 마리아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그 다음 31절 시작. 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는 정확한 이름 두 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뭐 헬라어로 하면 두 자가 아니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는 두 자로 예수라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름까지도 천사가 예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따가 한번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함께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천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님 탄생의 시기와 나라와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탄생의 시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면서 그때 탄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별 모든 세계를 그는 지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원래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데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셨고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적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직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아빠와 아들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얘기할 때에 우리의 어떤 혈연관계처럼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 뛰어넘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아들이 아파도 나는 안 아픈데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 개념이 완전 달라요. 물론 속성이 우리랑 조금 뛰어넘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 자신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고난 자체가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표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말하되 어떤 때에 하면서 그때에 정확하게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헤롯 왕 여러분 어떤 때인지 알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역시 헤롯이었고요. 그리고 헤롯 왕은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생한 이후에 얼마 있다 이 헤롯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 분봉왕들이 이제 그 지역들을 나눠서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 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은 잘못해서 결국에는 치리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 빌라도가 들어서게 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때에 하면서 정확한 그때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가 명을 내려 천하보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는 누굴까요? 이 누구네 막 명을 내려요. 오호 시저 맞아요. 로마 시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시저예요. 시저. 아구스도라는 그 로마 황제 중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너희들 다 호적하러 천하 자기 통치하는 시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끝이 안 보여. 다 호적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2절 이제 누가복음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 호적 시작.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그럼 여기 구레노는 누구? 수리아 총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구레노는 구레노 이게 아니고 이름이 구레노. 자 이 사람은 어딜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그럼 수리아는 어딜까요? 어디요? 크게 얘기해, 크게. 뭐 예루살렘 또 얘기하세요. 수리아는 수리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수리아에 대해서 배웠죠? 수리아 안독의 그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수리아는 도대체 어느 지역이란 말입니까? 자, 예? 뭐 그것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 지역. 그냥 그좀 50% 정답이에요. 조금 더 줄게요. 55% 정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밑에는 무슨 도? 유대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도. 요게 지중해 왼쪽에 있는 땅인데 그 위쪽에 뭐 두루 시돈이 있고 그 맨 위에 수리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위에서 로마에서 볼 때는 이 전체를 다 수리아로 다 보는 전체를 다 포괄해서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다 수리아로 통치해서 보는 거예요. 그 주변 전체를 다. 그 땅 자기네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조그맣게 안 보고 전체를 다 통하여서 수리아. 우리는 수리아 조그만 지역 안디옥 지역을 배웠지만 전체를 다 수리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총괄하는 총독이 따로 있었던 거고 그 가운데 위쪽은 내비두고 아래 지역에 지금 갈릴리도 또 그 사마리도 유대도 요 사이의 지경들도 이제 여기 나눠져 갖고 맨 처음에 이 당시에는 헤롯이 다 다스렸어요. 밑에 동네는요. 수리아 밑에 동네는. 그런데 이 아래 동네의 헤롯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나중에 물려주게 되는데 하여튼 헤롯이 다스린 요 때 시대에 요 수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독이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마 시저가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수리아 총독이 이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얘기를 하니까 이 지역에 많은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맨 밑에 이렇게 있던 그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그 유대도 이 사람이 여기도 그 명령이 그대로 하달되게 되었고 여기에도 지금 여기 헤롯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헤롯이 또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워낙 컸어요. 예전에 이 로마 제국이. 그래서 총독도 큰 지역 총독이 따로 있고 또 작은 지역 총독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시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성경에서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건 또 정확한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어디 예언되어 있죠? 크게 성경 어디쯤에? 이사야의 구축 임마누엘이라고 하더라고. 이사야 예언 엄청난 예수님의 예언. 근데 구체적으로 이 지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자,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국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 아마 한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그런데 이미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이미 그 지명까지도 유다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올 것이다. 거기 뭐 선하게 나오겠나 했지만 이미 거기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헤롯 왕도 경배하러 왔던 동방마사들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여기 앞에 적어놨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되. 자, 뭐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사가 몇 명이었냐?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뭐 3명이었다, 4명이었다. 손물이 3개인 걸 봐서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예언된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찾아왔어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분명히 왕이 오게 되면 지금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왕으로 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헤롯이 지금 전체를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 난다고 했는데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돼서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도망와서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의 아기는 다 죽이라 명령하는 것이 이 동방마술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어? 해서 죽이라 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뭐 오늘 주제랑 관련 없이 동방에 있는 박사는 누굴 얘기할까요? 동방에 있는 박사, 동쪽이라고 하면 뭐 아라비아 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바벨론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대 이런 지역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정책을 할 때에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랑 결혼하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그때 특별히 솔로몬을 좋아하는 여인들, 공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씨앗이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을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인네들이 왔다 갔으니까. 또 솔로몬도 갈 수 있어. 그때 교육이 많이 있었고 솔로몬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후손들은 전부 다 왕손을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 아버지께서 보았던 성경, 그 책을 부모님이 갖고 왔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그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 그냥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별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뿔을 두고 그들도 이 시점에 분명히 왕이 올 텐데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그 모든 걸 보고서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엉뚱하게 생각하다 별 보니까 왕이 가겠네. 뭐 점성가들이 뭐 아무렇게나 맞추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역사적 그런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자기네 뿌리를 찾아서 또 자신의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 정말 열심히 연구했겠죠. 우리나라 역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러시아에 있는 뭐 고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